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시편 91편 14절이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제가 1, 2부터 잘했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모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한 번도 부부 생활하면서 이 꽃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 꽃이 전부 국화로만, 하얀 국화로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버린 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128번째가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용감하게 힘있게 증거하다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돌팔매질,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호탄이 되어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 감히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예수님 다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는지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몬은 직업이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얼마나 잘 행하는지 사람들이 볼 때 저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마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건방기가 들어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뭐 합니까? 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내용과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세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세례받지 않은 그 현상에 대해서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거의 이상하다. 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을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성령을 받게 한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본문은 참 독특하고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을 때는 항상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돌려주셔 보세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다음 구절이요. 그리하면 뭐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인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 교인들은 짝퉁 교인들이었습니다. 짝퉁 교인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짝퉁이라는 말 아시죠?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사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보통 사역자가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탁월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빌립을 싹 빼내고 거기다 예수님을 딱 대입시켜도요 전혀 하자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가 말씀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나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상당히 불가사의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 누굴 보면 아느냐? 사마리아 교인 가운데서 대표적인 교인이 시몬이었거든요. 내 다음 주에 이어서도 말씀드리지만 시몬은요, 그가 많은 능력을 보고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따라다니기를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회심이 없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16절에도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을 사도들이 볼 때, 아하, 사마리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인이 바로 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 됐다고 하는데 성령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때로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자기에게 뭐가 일어나?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와 외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면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중생시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짜가 교인들, 짝퉁 교인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군대에서 말이죠. 군대에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줄 때가 있어. 뭐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말이죠. 뭐 공연하고 그러면요, 우리 한번 구경 한번 가자 말이지. 해가지고 종교활동 시간에 가가지고 말이죠. 또 즉석에서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군인들이 생길 때는 뭐 한 3,000명까지 세례를 받아요. 근데요, 그리고 이제 군 부대 내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우리 지역교회랑 연결해가지고 군에서 세례받은 젊은이들을 지역교회에 이렇게 추천해서 갈 경우에 잘 안내해 주라고. 근데 말이죠, 저는 예안교회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연무대에서 뭐 논산에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예안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세례 무진장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견하느냐? 오랫동안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상적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서 살다가 모처럼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물어봐요. 또 저도 물어요. 세례 어디서 받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 받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 뭐예요?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날라리 짝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날, 어린이날면서 유아세례를 주면 말이죠, 유달리 하나님 앞에 보를 받을 것 같고 말이죠, 은총을 입을 것 같으니까 다 분위기상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부모가 안 나와. 이건 뭐예요? 이게 짝퉁 유아교인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에 쫓아서 뭔가를 받은 말에 신이 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수호신으로 보여줄 것 같으니까 이게 뭡니까? 미신적인 신앙이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혹시 짝퉁 교인은 아닌가? 분위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내 육신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점쟁이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절간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편리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또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교회도 한번 나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은 뭐냐?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참 성령님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입술에만,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인격을 감싸고 내가 온 인격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런 내 이름 드러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되면요, 나는 내려앉고 내 인생의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아버님이 거의 90이 다 돼가세요. 근데 다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아주 어르신이 굉장히, 지금도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도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나이가 90이 다 되는데 아주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암 수술도 하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깔끔하고 깨끗하고 참 경건한 어른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영적인 대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그 아버님이 절대 제사를 양보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님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버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 제사 지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라. 눈 뜨고 똑바로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적이 않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며 하나님 크신 분이라 왜 이런 것도 하나 양보 못하냐? 난 그런 하나님 싫다.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크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마음도 넓으니까는 이런 거 받아줄 거다. 절대 양보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그거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거예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으냐? 맞아,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집사님에게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말이죠 다 아버님 편을 드는 거예요. 야 너무 그렇게 있잖아. 너만 혼자 독불나게 위별나게 그 아버님 나름대로 알아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믿고 그 제사는 좀 드리는데 그거 좀 말이죠 내버려 두지 말이지. 네가 왜 아버님 노년에 성가시게 하냐 힘드시게 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집사님 부부만 가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내가 그게 목사님한테 목사님하고 알아서 한 목사님 그 어르신 누구 계시죠? 네, 안수 집사님. 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근데도 안 들으시는데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럼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자마자 야, 이 제사가 헛된 것이구나. 아무 의미가 없다. 살아생전에 잘해야지. 깔끔하게 제사를 없애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처음부터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이기적이야. 뭐예요? 자기 식대로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지 못하고 내 식대로 믿는다. 아니 나도 내 인생에 신념이 있어. 인생 철학이 있자면서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요.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짝퉁 신앙입니다. 여러분 짝퉁 신앙은 버림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짝퉁하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가방. 여기에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을 어느 때 확연히 알 수 있습니까? 비 올 때랍니다. 갑자기 소낙비 올 때. 막 비가 올 때 말이죠. 루이비통 가방은 말이죠. 그 옷 속에다 이렇게 감추고 간다. 이렇게. 그런데 짝퉁은 이루고 간답니다. 짝퉁. 어차피 비 맞아가지고 비닐이니까는 나중에 버릴 거. 여러분 짝퉁 신앙은요 계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 신앙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명품은 더 값이 나고 빛이 납니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위기 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말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고 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조심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조심하세요. 저 같은 인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알만한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늘 밋밋하고 말이죠.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믿음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짝퉁 신앙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짝퉁 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짝퉁 신앙의 위기감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무엇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다른 내용과는 달리 왜 굳이 안수하면서 성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데는 말이죠. 어떤 곳이었느냐? 이스라엘의 한 나라 속에 있는 딴 나라와 같은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두 지역으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그쪽에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는 말이죠, 남자들은 다 데리고 가고 여자들 이스라엘이 남았을 적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말이죠, 여성들을 건들면서 그쪽에서 혼혈족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수르족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이죠, 원래 토종 출신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당하니까 말이죠, 니들이 우리를 무시해? 우리는 뭐 우리 민족의 희생자인데 우리를 깔봐 하면서 말이죠, 같이 서로 업신여겼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라도, 경상도 이거는 머리에 지역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쳐다도 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길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될 그 길을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막으니까는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아니 감히 예수님을 몰라보고 우리를 길을 못 가게 하네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하늘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불이 내려서 저걸 다 태워 죽이도록 하십시다. 그런 제안을, 기도를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사도 가운데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파송되어서 오면서, 베드로가 파송되어 오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인들이 짝퉁 교인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건 성령님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건 뭐예요?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친근한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터치를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로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때로는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방방 뛰면서 말이죠, 분위기를 막 격정적으로 몰고 가면서 말이죠, 성령 받으라, 자기 손에서 성령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막 흉내를 내고 행사를 하고,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어떤 사람들이 막 딱 가까이 막 팍팍팍 넘어진다, 쓰러진다 해가지고 말이죠. 제 아는 목사도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교인들 한동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지 네가 넘어뜨리니까 했더니 별거 아니대. 근데 그런 짓들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는 현 주소는 어디냐? 그 사람의 심령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불같이, 바람처럼, 비둘기같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려고 해요. 뭐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임했을 때는 시청각으로 임했습니다. 정말 사람들 두 눈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시청이죠. 또 귀로 들렸어요. 그리고 언어로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유일하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는 신호탄으로 처음으로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적이 교회사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땐 오순절날 성령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달라고 어떤 상징성을 띠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일어나느냐? 그것이 사건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가 12월 25일 되면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 구주 오셨네, 아기로 오셨네. 이미 아기로 오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탄절날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은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던 그 사건,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영원한 사건이었어요. 그럼 그 이후로는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님이 가장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오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주시고 이전에 듣지 못한 거 새롭게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녹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녹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보편적이고 건강한 현상과 증상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말이죠, 많은 부흥사들이, 목사들이 자기만 혼자 춤불난 것처럼, 자기만이 뭐 성령을 갖다가 뭐 특허낸 것처럼 말이죠, 집회하면서 방방 뛰면서 막 성령 받아라 부르라 막 이렇게 하면 오는 것처럼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를 저질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때로는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말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막 집회 때 막 불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말이죠, 막 아주 분위기를 고조시켜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여 인격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 인격을 함부로 얘기할 때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사랑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강림하셨다, 임하셨다고 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적인 특징은 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고달픕니다. 일도 힘이 듭니다. 가정적으로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왠지 내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이 강림하신다고 할 때 교과서로 원본으로 쓰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민입니다. 이 디나민은 이 말은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나미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삼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권능은 무엇일까요? 권능은 말이죠, 막 눈에 보면 어떤 굉장한 파워풀 같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단순히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의 은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권능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이나마이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 속에 구멍을 뚫고 집어넣으면요, 이 바위가 폭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폭파가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옹고집이고 돌고집, 똥고집인 내 고집이 깨집니다. 누구도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고집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나는 주저앉습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절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고집은 못 버려, 난 죽을 때도 가지고 갈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고집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성령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사람은요, 내 자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자아, 이기적인 자아, 욕망적인 자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이 절대 깨지지 않고 부서질 것 같지 않은 나를 깨고 부수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유혹이 내 앞에 왔다가 유혹이 파괴돼요. 폭파되어져 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꽃미남이요, 훈남이요, 그야말로 매력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 젊은이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말로 다가정다감하게 하다가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대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권능과 여인의 권능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떤 권능이었어요? 세속적 권능이었어요. 내가 친위대장의 아내라고 하는 권능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이 폭파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요셉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성폭행 미수모범으로.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끄트머리예요. 끝이 좋아요. 마침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 정치범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사를 개인적으로 받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요, 때로는 당장 눈에 볼 적에 실익은 없지만 손해되는 것 같고 재미가 없지만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부 때 목소리를 좀 1, 2부 때 이렇게 비축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1, 2부 때 너무 쏟아다 버리니까 목이 좀 나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듀나미스의 첫 번째 의미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다이나믹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능동적이야. 적극적이야. 그게 다이나믹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 됩니다. 우유부단하던 사람이 결단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심하고 무서워하고 비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 듀나미스의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박해나 핍박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다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언제 어디서 사자밥이 되고 언제 어디서 칼 맞아서 죽을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 속에서 한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말이죠, 더 두더지처럼 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온라인 맛을 보니까 말이죠, 새로운 것을 터득한 거야. 굳이 교회가,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네. 그러면서 말이죠, 점점 쭈그러들어요. 왜? 짝퉁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명품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도 전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A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할 때 내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어려움에 부딪혔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답을 구하세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 본문 속에 왜 이렇게 저도 여러분 질문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랬는데 굳이 왜 사마리아 성에는 성령이 분명히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님이 왜 임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굳이 안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말이죠, 내가 모르니까, 제가 무식하니까 계속 주님께 질문하면서 주님, 답답합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씁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했더니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목사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답을 갖지 마세요. 질문형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러고 저러고 한데 왜 이게 풀리지 않습니까? 내 인간의 지성으로는,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무능해요. 무력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환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이 흉흉하고 답답하고 내 집안일을 보면요, 깝깝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차고 넘치고, 내가 감히 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참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되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되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하나님, 성령 내 마음 고치소서.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을 어느새 예배를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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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반주 없이 육성으로만 목소리로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우리 자매들만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여자분들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남자분들만 정말 성령님 임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학교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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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마리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짝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게 없는지요? 육에 속해 있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중 생활을 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깜짝같이 변장을 잘합니다. 짝퉁 교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회개와 함께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살며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